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질문.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질문. 저나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아마 참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왜 저런 분들 저렇게 합니까? 저렇게 신실하신 분이신데 법 없이도 살고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기도하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몇 사람만 하시고 몇 사람은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설교는 지금 항상 설교 들을 때 이렇게 하세요. 나는 그러거든요. 한 사람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둘이 하는데 여기서 지금 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내가 어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참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삶 자체도 그분처럼 검소하게 산 사람이 없고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입을 열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이 아니에요. 그때의 감옥은 토굴입니다. 토굴 속에 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전에, 지금 돼지우리가 아니라 예전 돼지를 키우던 돼지우리가 그냥 토굴 같은 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런 곳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힌 이유는 헤롯이 당신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왕이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당신이 취했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직격탄으로 그에게 공격하니까 그 잘못된 것을 그에게 말을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헤로디아가 남편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여보, 그거 놔둬도 되겠나?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이 그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사실 헤롯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를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꼬드김에 결국은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은 감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갈 수 없구나. 죽음이 앞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토굴 속에 가두어 있으면서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 그가 미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답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그랬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둘이 설교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 예수를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해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갑작스런 어려움을 만나보세요. 자식에게 어려움을 만나본다든지, 기업이 어렵게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내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난다, 아니면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이런 엄청난 일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가 분명히 예수를 알고 있는데 우린 늘 그런 질문을 안 던질까요? 진짜 주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왜 안 던지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군데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 세례 요한을 따른지를 충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예수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너무 분명하게 대답하잖아요. 나는 아니라.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다른 선지자입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낸 광야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곧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는 왔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이 예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지금 이단 신천지 이 누구누구가 그렇게 지금 자기가 착각하고 있으며 통일교 문 누구누구가 그렇게 자기가 예수인 줄 착각하고 있었고 전도관 박 누구누구가 자기가 예수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숱한 질문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쫓고 존경하는 그들을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 길을 걷게 하는 사람이라 예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주님이 누군지를 또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세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에 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30절 보세요.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났어요? 먼저 나지 않았어요? 먼저 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먼저 온 것 같지만 그분이 앞서서 원래 계셨던 주님이시다. 얼마나 명확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하여 알았어요? 몰랐어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순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보고 들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거기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까지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뭐했어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보았단 말이에요. 봤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인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에 의해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두 눈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토굴 속에 있습니다. 이 토굴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질문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딴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한번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고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너가 토굴 속에 있던 네 환난을 겪고 있던 어떤 상황에서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도 내게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역경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요.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네가 실족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나니? 뭐가 있나니?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가 큰 소리 자신 있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는 내 자신 한번
갑자기 내가 토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걸어왔는데 결국은 내가 돌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는 내가 실족하지 않을 것 같은가? 아닙니다. 나도 역시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 조그마한 일 한번 당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만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 사랑하시는 것 맞나, 이 흔들림 속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죽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이 방법과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실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었단 말.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십자가를 붙들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자, 우리 한번 시편 13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시편 13편은 어떤 배경인지는 아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그리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어쩌면 가장 최고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렇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사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지금 다윗이 두려운 것은 딴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망의 잠을 잘까, 이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는 이 말은 내가 실족할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실족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내가 두려운 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실족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순간에 원수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너무 기뻐할까, 그것이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줄 아세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뭘 의지했다고요? 주의 사랑. 그러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 하는 이 말은 십자가를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지금 예루살렘의 전체가 다 포위돼서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었고, 아수르는 숱한 전쟁을 이기고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의 46개 성을 다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립을 통해서 그에게 사내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행복하라 이러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37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그 말은 지금
예루살렘을 보호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첫째에도 네가 거기서 생산하는 곡식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도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도 먹을 것이며, 그러면 예루살렘이 점령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요? 안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32절 보세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는 그 열심이 뭔 줄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뭔 줄 아세요? 이 열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를 통하여 너를 구원해 낸 그 열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하고 있으며,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내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구원해 내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잡는 거. 이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말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이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저희 교회에 들어다 보면, 베드로 광장에서 입구에 들어다 보면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본당에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길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을 왜 설치했을까요? 응? 난간을 왜 설치했을까요? 아니, 자꾸만 넘어져요.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 젊은 분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실족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안 넘어진다고요? 천만에요. 목사도 지금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이면 실족하지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실족하게 되어 있고요. 권사님들 아니요. 권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실족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난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내려갈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난간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난간을 붙잡자. 자신하지 마라. 젊다고 뛰지 마라. 자신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70 다 된 줄 알고, 아니면 은퇴 내일 모레 하는 줄 알지만 내가 지금 젊거든요. 머리만 조금 하얗고 사실 젊거든요. 그래도 나는 난간을 꼭 붙잡고 내려가요. 왜냐하면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붙잡고만 있어요. 난간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복이 되려면 십자가를 붙잡고 난간을 붙잡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당에서 지하에 내려가면 지하 1층에 뭐가 있어요? 잘 모르세요? 모르시면 오늘 꼭 난간을 붙잡고 내려가 보세요. 뭐가 있어요?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국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국수는요 유명해요. 전라도에서도 와서도 국수 먹고 가세요. 부산에서 와서도 국수 드시고 가세요. 근데 그 국수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근데 거기 내려갈 때 난간을 붙잡고만 있으면 국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간을 붙잡고 조금씩 우리의 발을 띄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난간 필요 없어. 난 뛰어서 내려갈 거야. 그러다가 낙성해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우리는
난간을 붙잡았으면 붙잡고 조금씩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하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그냥 국수가 아니라 앞에 뭔가 붙여야지요. 무슨 국수가 있어요? 맛있는 국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붙잡았으면 그 붙잡은 십자가를 가지고 조금씩 발을 떼게 되면 너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뭐가 있다? 국수가 있다. 십자가를 난간 붙잡으면 국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고 조금씩 내려가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복이 있다고. 제가 금요일 날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참 큰 도전이 됐어요. 목사님이 그러세요. 하루는 이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방송실에서 무엇을 해도 제가 몰라요. 저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송실이 다 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방송실이 다 터여져 있는데 이 방송 기자재를 이렇게 이제 뭐 하고 있는 거기 목사님이 앉으시더니 이 그날따라 이 모니터로 목사님이 그 방송실에 있는 게 다 보여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자기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더래. 여러분, 설교자는요, 설교자 돕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잘해주시고 설교 잘 들으시면은요, 정말 하늘 문이 열려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내려와요. 근데 말씀을 퉁퉁 튕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때 그분을 쳐다보면서요, 막 설교자가 이게 마음이 막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신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마음을 닫게 해서 딴 사람 전체를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느 분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바로 우리 교단 분이에요. 설교할 때마다 아주 딴짓거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셔. 그래가 하도 속상하니까 이분도 견딜 수가 없어서요, 그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장로님한테 성경을 집어 던졌어요. 근데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분이 그냥 교회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비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모든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세상에 인터넷에서 쇼핑하는 것이 금방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설교를 못하겠더래요. 막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리는데 사실 설교를 죽쓰고 내려오신 거예요. 왜?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결국은 그렇게 뺏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그 목사를 불러다가 당장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마음이 생겼어요. 왜? 설교하는 중에. 근데 하나님께서요, 일주일만 기도해라. 그 말씀을 이제 붙잡았는데, 붙잡았으면 발을 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힘들더래. 당장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일주일만 기도해라. 그래서 일주일을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 날 이 부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까지만 교회 나오고 다음 주는 다른 교회에 가기로 결정했는데 차일필 목사님에게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어서 말을 못했고, 제가 이제 떠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뭘 시켜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떠나는 사람이
이해하고 하기가 힘들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요, 내가 화냈으면 어쩔까? 마지막 떠나는 저 사람과 결국은 얼마나 악연이 됐었을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래요. 어떤 화나는 상황이 생겨도 일주일은 기도하자. 이 마음을 갖고 30년간을 그렇게 목회를 해오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잡잖아요. 그러면 한 발짝 뛰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뭘 했어요? 말씀이랬어요. 우리 아주 껑충 뛰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10년 지났는데도 나는 예전보다 못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10년 지났는데 예전보다 신앙이 못하면 안 돼요. 성가대가 10년 지났는데 예전보다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금씩 뛰면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내려갑시다. 십자가 붙잡고 올라갑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난간 붙잡고 내려가서 국수 먹자. 십자가 붙잡고 조금 뛰어서 복이 되자. 여러분, 가족 수련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심 가지고 우리 가족 수련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족 수련회 하는 것은 55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놓친 거, 우리가 놓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함께 일어나 함께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때문에 이 가족 수련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임목사를 통하여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십자가 붙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발을 좀 띄셔야 합니다. 발 띄셔서 그리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기도원 못 가신 분들은 이번 계기를 통하여 기도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수가 있고, 또 얼마나 좋아요. 아침 6시에 가면 차 전혀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분도 안 지나고 9시에 딱 끝난다니까요. 돌아오시라고. 십자가 붙잡고 발을 띄어서 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 붙잡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았으면 한 발짝 뛰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